계속되고 있는 우리 성경 인물 시리즈 다윗 시리즈 그 6번째 시간으로 Fugitive with a Mission, 소명을 놓지 않는 도망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조금 주의 깊은 분들이 계시다면 지난주에 사무엘상 18장이었는데 23장으로 크게 건너뛰었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있는 그 모든 역사를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인들이 어떤 멜로디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불렀을까, 그리고 어떤 춤을 췄을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거 꼭 어떤 노래인지 제가 꼭 알아낼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아파트 뭐 이런 느낌이었을까? 중독성이 강한 어떤 그런 곡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튼 그 여인들이 만들어 부른 그 노래가 팔레스타인 빌보드 차트 1위를 찍고 전역으로 퍼지게 됐어요. 널리 퍼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목사님이 약간 농담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튼 그 노래가 온 팔레스타인 땅을 뒤덮었는데 막 가는 곳마다 그 노래가 들리니까 이 사울이 더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사울이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면 내 딸을 주겠다, 이런 약속한 바도 있었고, 그리고 다윗을 가까이에 두는 게 오히려 좋겠다. 큰 적일수록 가까이 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다윗을 자기 딸과 결혼시켰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울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데,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주면서 어떤 마음으로 자기 딸을 주었는가가 성경에 나옵니다. 18장 21절을 보시면 사울이 스스로에게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어디 도망 못 가게 가까이 두었다가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장인이 사위를 이런 식으로 내몹니까? 딸은 과부가 되든 말든 그냥 복수심과 증오로만 가득 차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질투가 자라서 증오를 낳고 증오는 자라서 살인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질투, 작은 증오심, 이런 거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잘 방어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우리 영혼의 한 자리를 점거하지 못하도록 잘 막으셔야 합니다. 거룩하게 잘 지키고요. 그리고 늘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잘 조명하셔야 돼요. 밝게. 내 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어둠을 틈타서 그런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게 점점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성공 뒤에 막 어떤 화려한 삶이 뒤따랐습니까? 막 영화로운 삶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어떤 큰 성공을 이뤘다. 이제는 우리가 승승장구하겠구나. 이제 발 좀 펴고 잘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렇게 큰 성공 뒤에 오히려 엄청난 위기가 닥칠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위기가 닥치는가? 왜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입을 틀어막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사울이 광기를 부리도록 그렇게 계속 내버려 두셨는가? 왜냐하면 다윗이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광야의 연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내려오는 말 중에 소년급제 수불장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년급제 수불장구,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자는, 소년급제한 자는 오래 살지 못한다, 또는 그 명예가 오래 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미국 속담에서는 말합니다. The early ripe, the early rotten. 그래서 일찍 익은 과일은 먼저 썩는다, 이런 뜻이에요.
일찍 성공을 거두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준비된 성공을 거두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소년급제시키지 않으셨어요. 목동에서 바로 왕이 되게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오랜 기간 다윗을 단단한 사람으로, 그리고 정말 훌륭한 왕으로 훈련시키시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훈련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훈련 장소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 맞아요. 광야. 다윗도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사울의 광기는 지금 그칠 줄 모르고 있죠. 생명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동네 건달 하나가 나를 집요하게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신경 쓰일 텐데, 지금 다윗의 상대는 그 나라의 모든 정보력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그 나라의 왕이에요.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협이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위협이죠. 하루는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다윗과 자기 딸이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있었는데 말이죠.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어두운 밤에 창문으로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죠. 가장 평안함을 누려야 될 집조차도 평안함을 누릴 수 없었다. 안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멀리 피신을 갔습니다. 20장 3절에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죽음이 한 걸음뿐이다. 얼마나 불안한 삶이었는지 상상조차 되질 않아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쫓겨낸 삶을 무려 10년이나 살았습니다. 10년 이상. 그런 삶을 살면서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나 목표를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럼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 다인 거예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 저 왕 안 돼도 되니까 저 그냥 목동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저를 좀 놔주세요. 저 그냥 양치면서 살게요. 그게 제 적성에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고맙지만 저 이런 훈련 안 시켜줘도 됩니다. 나를 좀 내버려달라고 쫄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보통 사람들과 많이 달랐죠. 사울에게 생명을 위협받으면서 그렇게 쫓기면서 살면서도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도 궁궐에서도 다윗은 예배를 쉬지 않았다. 도망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을 드리는데, 어떤 노래를 만들었는가? 시편 17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과 3절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몇 개 더 있어요? 63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17편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그냥 주의 형상 하나면 그냥 만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의 형상으로만 만족합니다.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런 시를 지었어요. 57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56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울이 저를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이제 좀 보이십니까?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빨리 끝내달라고, 내가 언제 왕 되고 싶다고 했냐고 막 징징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묵묵히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결단했던 소년입니다. 묵묵히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결단했던 다윗이었지만, 천하의 다윗도요, 두려움에 휩싸일 때는 어리석은 결정도 여러 번 했어요. 그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결정. 어느 날은 사울을 피해서 이웃나라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웃나라 가드, 그 나라의 왕 아기스, 굉장히 귀엽게 생긴 왕이었을 것 같아요.
아기스, 이름이 아기스. 근데 이 가드는요, 여러분 누구의 고향인지 아세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아니 어떻게? 금방 골리앗 죽였잖아요. 근데 골리앗의 고향 가드를 찾아가서 왕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기스 왕 곁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을 딱 알아봅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면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저 사람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왕이래요. 이제 다윗이 왕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아파트 지금 그 곡이 지금 엄청난 히트곡이었다는 게 이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웃 나라까지 그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다 퍼져 있었어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늑대를 피해서 지금 사자굴 속으로 들어왔구나. 그리고 갑자기 거기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갑자기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대문짝에 뭘까 끄적거리고요. 막 벽에다가 등을 긁고 수염에 침을 막 질질 흘려댑니다. 눈물 흘리는 거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침 흘리는 연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코를 파고 벽에 등을 긁고 막 그러니까 연구흉내를 막 내니까 그 꼴을 본 아기스 왕이 야, 이자가 다윗이라고? 야 그러겠니? 야, 이 미치광이를 당장 내쫓지 못할까 하면서 다윗이 쫓겨나게 됐어요.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서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그 위험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죽을 뻔했던 다윗이 그 길로 바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소식이 어떻게 들렸는지 몰라도 다윗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그곳을 찾아왔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다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는데 그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되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소위 잉여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사울의 광기는 더 심해져서 노베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왜 제사장을 죽였는가? 다윗에게 음식을 주면서 호의를 베풀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마을의 모든 제사장, 모든 마을의 여인들, 아기들까지 다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죽였어요. 굉장한 분노죠. 굉장한 광기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버티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진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아닌가, 그런 상황 아닌가. 그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런 광야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IMF 때보다, 세월호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고들 말을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더 어지럽고 더 미쳐가는 듯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다 사람들 면면을 다 봐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렵지만 10년 후, 20년 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는 더 좋은 삶,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지금 오늘날에는 그런 미래에 대한 밝은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몸이 더 지쳐가고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갑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더 그래요. 관계가 무너지고 건강이 위협받고. 도대체 이 삶의 고난의 끝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이게 터널인가 아니면 이게 깊은 굴인가? 이게 반대편이 터져 있는 게 맞나? 이게 언제 끝나지? 자꾸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게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마치 다윗처럼 언제 끝날지 몰라서 막막해하던 상황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똑같은 광야를 지나는데 어떤 사람은 보람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를 살면서도 기쁨과 보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과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죠. 환경은 똑같습니다. 눈에 늘 보이는 거, 누리는 거 똑같아요. 하지만 마음가짐과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둘의 인생 어떻게 똑같은 가치를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야 될지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23장 아까 찾으셨죠? 사무엘상 23장.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3장 맨 앞에 보시면 제목이 써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에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둘람 굴에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지금 숨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아까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한 400명 정도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다윗에게 소식을 하나 전하는데 유다 지파의 성읍 중에 그일라라는 성읍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일라는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었던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늘 블레셋 사람들이 늘 와서 공격을 자주 받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수고하고 추수하여서 그 수확한 것을 이제 타작하려고 타작마당에 이렇게 막 쌓아놓으면 그때까지는 잠잠히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쌓아놓은 농작물을 노리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피땀 흘려서 농사지은 그 모든 농작물을 눈앞에서 다 갈취해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이 곧장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23장 2절 상반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 제가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 제가 쳐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위기에 처한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지금 그 마음에 지금 나가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 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다윗은 이미 자기가 나가서 싸울 뜻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냥 확인만 하는 거구나, 동의만 구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 사용된 이 히브리 문법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 기도는요, 그냥 여기 여자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면서 묻는다는 표현이에요. 자기는 너무나 나가고 싶어, 나가서 싸우고 싶어, 저 녀석들 혼내주고 그일라 백성들한테 구원을 베풀어주고 싶어. 그런데 그 마음을 꾹꾹 누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진중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이 분명하면 일단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하나님, 저 말리지만 않으신다면 저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인가 아닌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사해요. 오랫동안 원했던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굳이 말리지만 않으시면 동의하신 줄 알게요. 하나님, 저 그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죠? 이미 청첩장 나왔어요 하나님. 이미 예식장 예약됐고요. 이제 뭐 물릴 수 없습니다. 이게 뭐 묻는 건지 통보하는 건지.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꾹꾹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뜻을 다 정하고 난 다음에 확인만 하는 기도, 그것은 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하는 기도, 그것도 사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각오로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나가서 그일라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막 굴뚝 같다고 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누구를 도와줄 형편인가?
자기도 지금 사울한테 쫓기는 주제에 누가 누굴 구원한단 말인가? 게다가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잘 훈련받은 정예 군사들이 아니에요. 이래저래 흘러들어온 이스라엘의 잉여 인간들. 도저히 이 사람들 데리고는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블레셋과 싸운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당장의 위치가 발각될 테고 사울이 군대를 싹 끌어모아서 나타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는 블레셋, 뒤에는 사울의 군대가 에워싸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모로 봤을 때 이 다윗의 생각은 굉장히 무모합니다. 정의로우나 무모하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흥분하면 하나님이라도 좀 말려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23장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도 맞장구를 치시는 거예요. 야, 너도 그 생각했어?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나도 그들을 돕길 원하는데 야, 네가 그 생각을 하다니 참 고맙구나.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곧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었다. 다윗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일에 함께 하시면서 도움을 주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승리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한번 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확신이 생기지 않고 여전히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구하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이게 합하여진 건지 잘 모르니까 확신도 없고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자, 다윗이요, 하나님의 예스를 받아냈으니 너무 기뻤는데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지금 우리가 누굴 도울 처지입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라니, 이제 인생을 포기하려는 것인가? 도저히 다윗의 결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윗의 길이 이 세상에 이해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의 이해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과 합한지만을 확인했을 뿐이에요.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는 그 사실 하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교구 성도님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됐는데 누구려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훌륭한 성도님의 이야기이지만 제가 그분께 미처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그냥 익명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셀리더들 몇 분, 셀리더와 그 셀원들 몇 분하고 같이 그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그런 가정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실이 없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은 있지만 거실에서 나오면 바로 이제 싱크대가 바로 앞에 있는. 그래서 방은 2개인데 바로 주방이에요. 나오면 바로 주방. 싱크대 앞에 상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 상에 둘러 앉으니까 주방이 꽉 찼어요. 앉을 데가 잘 없어. 누가 봐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가전제품 하나 없고 쌀독도 막 옆에 그냥 신발장 옆에다가 그냥 자루 놓고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다가 본인은 지금 발목 인대가 끊어졌는데 이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막 쩔뚝거리면서 굉장히 불편한 걸음을 하고 있고, 부인은 당뇨가 심해서 누워있고, 자녀가 2 있는데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둘째 딸은 또 귀에 장애까지 있어. 총체적 난국, 여러 면에서 삶의 무게를 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지만 늘 부족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너무 무겁고 막 눈물이 흘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도님이 매 주말마다 전철역 앞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 점심 식사 제공하는 그런 일로 수년간 봉사를 해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일을 그냥 뭐 수동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뭐 페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발목을 다친 이후에도 그냥 쉬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거기 나와서 그냥 무료 봉사하는 거야. 내가 섬기지 않으면 이 어르신들 굶는다. 나 대신 섬길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열심히 나가서 즐겁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만 든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같이 신방하던 우리 셀원들도 다 비슷한 생각이었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 집사님 지금 누굴 도울 수 있는 처지인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아닌가? 하지만 놀랍게도 그 성도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노인분들께 밥을 드리고 또 그렇게 국을 푸면서 봉사하는 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나누시는데 그 고백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면서 또 제가 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던지.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속담 비슷한, 이게 뭐 속담인지 뭐 이디엄인지 하여튼 제발 좀 없어져야 될 더러운 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 코가 석자다라는, 내 코가 석자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코, 그 누런 콧물이 이 석자나 이 배꼽까지 흘러내려 가지고 내가 내 콧물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데 내가 누구를 돌보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이 지경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챙기냐라는 거예요. 아주 유치하고 더러운 속담이.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나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그래 나중에 돈 벌면,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나중에 내가 시간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근데 지금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벌면, 여유가 생기면 제가 그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시원하게, 하나님 제가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 버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목표를 이루는 거 말고는 다른 여념이 없어서 그냥 옆에서 누가 죽어가든 누가 쓰러지든 상관하지 않는, 일단 올라서야 되니까 막 남을 밟아 서려 하고요. 그저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삶이냐고요.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잘 되고 인정받아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능력으로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직장 상사가 권하는 술이나 뭐 접대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짓고 매번 그분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우리 가족 더 행복한 가족 만들어야지, 아이들 더 행복하게 해줘야지, 아내를 더 행복하게 해줘야지. 남편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고 휴일도 포기하고 휴가도 포기하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근데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가족들에게 이제 돌아가 보니 아이들은 다 집을 떠나고 없고 부인은 이 남편을 반기지 않는 것이죠. 아빠 없이, 남편 없이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남편 없이 지내는 게 더 익숙한 아내, 아빠 없이 지내는 것이 더 편한 아이들. 대화가 막히고 자녀들은 품에서 멀어지고, 그럼 이제 혼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행복한 가정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왔는가?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한 뒤에, 내가 돈 많이 벌고 난 뒤에,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간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때 어려운 사람들 돌보면서 살겠다. 그게 참된 크리스찬의 가치이니까. 하지만 그때까지는 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누가 굶던, 누가 아프던, 누가 죽어나가던 나는 지금 성공해야 되고 난 지금 올라서야 하니까. 그렇게 부와 명예, 성공 다 얻고 나서 그제서야 사람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들을 돕겠노라.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을 꺼려하는 것이죠. 당신에게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당신을 두려워하죠. 그때는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느끼는 것이죠.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내가 꿈꿔왔던 크리스찬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언젠가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도울 수 없고, 언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가족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가족을 등지고 있고, 함께 돕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혼자 질주하는 삶을 살고 있고, 상위 1%가 되기 위해서 나머지 99%를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면서 꿈꾸던 그 꿈을 언젠가 이룰 수 있겠는가?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너무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미래의 어느 날 이제 내가 내 인생 아름답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아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감조차 없는 거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감각조차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지금 누구 도울 처지냐? 야, 네가 지금 코가 석자, 네 코가 석자잖아. 네 앞가림이나 먼저 해 라는 그런 생각들, 내 마음의 그런 이기적인 울림들. 아니요, 여러분, 그런 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다 보면 앞으로 굉장히 늦을 거예요. 지금 돕지 못하면 앞으로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돌보지 않으면 앞으로도 돌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을 때, 긍휼함이 생길 때,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인생, 꿈만 꾸지 마십시오. 오늘을 그렇게 사세요. 내일이 되면 그렇게 살겠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 제대로 된 가치와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세상 부모들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 그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야 돼요. 크리스천 부모님들도 자녀들 고등학교 가면 은근히 교회 일에 좀 손을 떼길 바라고, 교회 일 좀 덜 열심히 하길 바라고, 수련회나 단기 선교 이런 거 좀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살짝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선택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선택인지 잘 돌아보세요. 그렇게 크리스천 학생들이 교회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직장에서 승진하느라고 애쓰고 나 할 일 먼저 열심히 하고 모든 거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되지, 그때서 봉사 열심히 하면 되지, 그때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늘을 그렇게 살지 않은데 내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런 가르침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 진짜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한다. 그일날을 돕자 할 때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우리는 오합지졸, 우리는 뭐 군대도 아니고 그냥 곡괭이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판국인데 저들은 지금 정식 군대이지 않냐? 이게 싸움이 되겠냐? 당신은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현실 감각이 없더니 아직도 그대로냐? 우리가 지금 도망 다니는 게 다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냐? 왜 죽기를 선택하냐? 다윗이 똑같이 생각했을까? 다윗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죠. 그는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치는요, 사울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고 후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데 있지 않았어요. 그의 가치, 그의 삶에 어떤 가치관이 있었는가? 어떤 가치관이 있었길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 수 있었는가? 시편 118편 17절에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목적,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하루하루 목숨 부지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노후 준비해 놓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날을 준비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취미 생활하고 해변에서 별장 지어놓고 거기에서 조개 껍질 줍다가 그렇게 취미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 와 멋있다. 사람들이 볼 땐 멋있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겠는가? 다윗에게는요, 그런 평안한 삶, 그냥 내가 호의호식하고 누리는 삶, 그건 관심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육신의 안위를 찾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서 당신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런 결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잘된 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평안해졌을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다가가 위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지금 오늘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요,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을 보세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지만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늘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도망자 같습니까? 누구의 삶이 더 자유로워요? 사울을 쫓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그를 쫓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늘 쫓기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보호 아래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더 왕답습니까? 사울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할 생각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한 마을을, 자기 백성을 몰살시킨 사람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하지만 다윗은요, 쫓기는 가운데서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더 왕 같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삶이 더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삶은 그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며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런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중에 해야죠. 목사님 나중에 봉사할게요. 나중에 희생할게요. 좀 제가 지금 바쁜 것만 좀 끝나면요. 제가 나중에 조금 상황이 안정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생각보다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는 거,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찾고 만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여러분, 금방 끝나요. 우리 인생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무엇으로 유명한지 아세요?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의 인생을 특정짓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인생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만 66장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66장, 그 다윗의 인생을 기록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다. 다만 일상에서 충성되이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매일매일이 감격과 기쁨과 축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